여리고와 아이성을 성공적으로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정복하는 일들을 멈추고 잠시 모세의 명을 따라 에발산으로 올라가 그곳 위치한 세겜에 함께 서서 큰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에발산 위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돌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씀 앞에로 초대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과 공동체 운명을 맡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벤트는 그리심산에 선 6개 지파, 에발산에 선 6개 지파, 그래서 그 지파들 사이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옆에 여호수아가 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복과 저주를 선언함으로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복을 누리고 열국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그 길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이방의 풍습을 따르면 징계와 심판을 받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에발과 그리심산 그 사이에서 선포된 말씀처럼 언제나 복과 저주 두 개의 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어느 길로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갑니다. 비록 좁은 길이라도 복받는 길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한 분 경외하고 주님 한 분만 섬김으로 형통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편 가나안 거민들은 파죽지세로 밀려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강 건너 산지와 골짜기와 레바논 건너편 대해의 모든 해변에 있는 왕들, 곧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아멘. 당시 가나안의 7민족들은 각각 성읍을 중심으로 소도시 국가들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외부의 강적이 밀려 들어오니까 모든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고 함께 대항하기로 뜻을 모은 것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성읍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준비하고 있던 중에 뜻밖의 이스라엘 진영에 특별한 사절단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3절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신처럼 꾸미고 낡아 빠진 자루와 찢어져 꿰맨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발에는 닿지 않을 대로 닳아서 덧된 신발을 신었고 몸에는 낡은 옷가지를 걸쳤습니다.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멘. 기브온 주민들도 7 족속들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의 성읍들이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위성도시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다른 히위 사람들이 가나안 연합군에 합류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 기브온 지역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항하여 싸우기보다는 화친을 맺는 것이 자신들의 살 길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 성 모든 사람들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그때 라합과 그 가족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에 자신을 의탁하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가나안 7족 속의 수많은 성읍들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의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화친하자고 제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화친이란 쌍방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했을 텐데 이스라엘이 화친을 수락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는 평화조약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가나안 민족과의 화친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아멘. 왜 이와 같이 가나안 칠족속들에 대해서는 진멸하라 명령했을까요? 가나안 칠족속들은 다 농경사회, 정착민들이었고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남겨두면 그동안 유목민으로 이동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들로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들에게 쉽게 미혹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숭배, 산당숭배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징계와 책망을 받아야만 했었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곧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이 닥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방주사를 놓듯이 아예 죄 지을 수 있는 영향을 미리 제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명민하게도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금지 조항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신명기 20장에 기록된 예외 조항도 알고 있었죠. 10절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한 성을 공격하려고 행진할 때는 그곳 백성들에게 평화를 제의하라.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 그 안에 모든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넘겨져 너희를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기브온 사람들은 대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분명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토를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쟁 중에 자신의 기본 성읍들이 진멸되는 것보다는 강제 노역에 넘겨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명분보다는 실리적인 외교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평화를 먼저 제의해서 성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을 열고 화친을 맺는 경우가 가나안의 성읍에는 해당되지 않았고 멀리 있는 나라나 성읍에만 해당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까이 있는 민족들이 아닌 멀리 있는 모든 성들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려고 약속된 땅 가나안 성읍에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이었습니다. 히위 족속 중에 일부분이었던 기브온은 평화조약을 맺는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기브온은 거짓으로 꾀를 내어서 마치 멀리서 찾아온 사절단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나귀에 싣고 간 식량자루와 포도주 부대는 다 낡아 빠진 것이었고 신발은 닳고 또 닳아서 덧대어 만든 것을 임의로 만들었고 낡은 옷가지를 걸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빵은 시간이 지나서 마르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절단의 연기는 그야말로 헐리우드급 연기 대상 수준이고 연극 소품도 빈틈없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더구나 이 사절단이 여호수아의 진영 길갈에 도착한 시기도 이스라엘이 막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나누며 기쁨에 도취되어 있던 바로 그때, 그래서 감정적으로 요동될 때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그 시간을 정확하게 찾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멀리서 왔다고는 하지만 뭔가 어색합니다. 자신들이 가나안에 진입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먼 나라의 사신들이 이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자신을 찾아올 수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묻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 여호수아의 이 반응에 아마도 기본 사람들은 가슴이 뜨끔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 사람도 곧바로 자세를 바꾸며 여호수아가 듣고 싶어 할 만한 말들로 그에게 외교적인 수사를 씁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다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하신 일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가 바로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바로 당신들의 종입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조약을 맺어주시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판단력을 흐리게 할 만한 달콤한 제안이었죠. 특히 이어진 말은 여호수아의 마음의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에 관한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이집트에서 행하신 열재앙들, 홍해를 가르신 일들 우리가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모든 사건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여호수아에게는 이 모든 일들을 듣고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과 그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되었으니 곧바로 경계를 풀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디 외지에서 여행을 하다가 나그네를 만났거나 길을 가다가 또는 어떤 특정한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 무장 해제하잖아요. 아마 여호수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또한 10절에 요단강 건너편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도라스 살고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도 모두 들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나라를 정복했던 그 업적을 칭찬하고 이스라엘의 자존감을 높이는 말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여리고와 아이성 정복에 관한 이야기는 쏙 뺍니다. 굉장한 외교죠. 그 이야기를 만약에 하면 당신들은 그럼 최근에 있었던 일들까지 아는 걸 보면 가까이 사는 거겠구나 판단할 수 있으니 그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만 언급을 합니다. 기본 사람들의 계략은 치밀했고 정보력 역시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경계심을 풀고 화친 조약을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려는 세상의 계략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릴 만한 많은 미혹들 가운데 우리가 그 사이를 걸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두 겹, 세 겹 연막을 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들이 얼마나 활동하는 시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합니까?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난 계략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고3이나 대학생들에게 접근해서 취업이나 진학, 대인관계, 관심사를 물으며 설문지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가 이 설문지를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근하죠. 대학에서는 동아리나 스터디 그룹, 심리 상담, 멘토링, 취업 문제, 그리고 코칭 프로그램 등으로 접근해서 실체를 알 수 없도록 여러 개의 복선을 깝니다. 요즘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채널도 활발하게 활용해서 사람들을 유인하기도 하죠. 외국인들에게는 K-컬처, 한국의 팝, 문화체험, 외국어 강좌 이런 것들로 미끼를 던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계략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서 움직여집니다.
선배나 오빠, 언니 역할을 맡은 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해서 관계를 중복으로 만들고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서 발을 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기본 사람들 못지않은 연기력과 세팅을 만들어 놓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참 진리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정통교회들은 이런 열심도 없고 전도 전략도 없다 보니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단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이 일에 대해서 무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기브온의 계략은 여호수아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미끼로 삼은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돈과 성공을 미끼로 그것이 마치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이렇게 이걸 소유해야만 인생의 진정한 답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적당히 세상에 섞여 살아도 괜찮도록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낡은 가죽 부대와 곰팡이 핀 빵을 보여주며 가짜 뉴스와 왜곡된 정보, 반기독교적 사상과 이념으로 우리의 가치를 곡해시키기도 합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의 그 귀함과 아름다움 그것에 대해서 무심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어서 봉사와 섬김의 삶을 멀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가치와 창조 질서를 타협하게 만들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일들도 오늘날의 문화 속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생활 문화 속에 너무 깊이 침투되어서 젊은 세대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늘 점검하고 또 묻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에 이어 또 한 번의 실책을 범하고 맙니다.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이 선물로 가져온 식량을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전투 중에는 군량미가 많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그 식량으로 가져온 그들의 마음을 받고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어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기브온 사람들을 치지 않겠다고 공동체 대표들이 맹세까지 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실책이 뭘까요? 그것은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패배가 얼마 전에 있었죠.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전혀 묻지 않습니다. 3,000이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채로 진행을 했다.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으면서 또다시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을 믿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살피시고 기도온 사람들의 이 계략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 묻기만 했다면 금세 그 모든 것들이 다 탄로날 텐데 자신의 판단을 과신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증거가 있다면 굳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칭찬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때로는 우리의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선물을 안겨준다고 해서 영적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귀에 들린다고 해서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착시현상, 우리가 여러 가지 도표에서 나오는 대로 착시현상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옳고
필이 통하고 감이 왔다고 쉽게 마음을 열어주면 미혹되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팩트,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섭니다. 그래야 위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한 후에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사탄도 자신의 빛의 천사로 가장하며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양적인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모습, 강시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만약 그렇게 나타난 마귀가 있다면 그건 하수예요, 하수. 고수들은 우리가 미혹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넘어지는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쪽을 향해서 공격의 화살을 쏠 겁니다. 우리 마음에 슬쩍 끼워놓은 세속적인 생각들,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 마음속의 세력을 넓혀가다가 어느새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고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향을 결정해버립니다. 우리를 그릇된 고집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간교한 깨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마귀는 교활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영적 긴장을 푸는 순간 마귀에게 당합니다. 그러므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린 판단은 후회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고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 가까운 믿음의 선배를 찾으십시오. 영적 지도자들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분별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순예배에서 그리고 사역팀에서 함께 기도하고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사도 바울, 우리에게 영적 스승이고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던 그가 개척한 연약한 교회들,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 부탁은 영적으로 부족하고 또 제대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능력 있고 고수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기도 부탁은 서로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는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들이나 문제들을 만나거든 기도 부탁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판단하지 못하겠으니 함께 기도하고 의견을 달라고, 진솔하게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진솔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말해주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내가 볼 때는 아직 좀 위험한 것 같아. 물론 한두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답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이런 마음이 들 날이 와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만나는 일들도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귀를 막고 있어서 우리의 영적 센스가 둔해져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것뿐이지,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금지시키시고 하지 말라 하시고, 성령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민감하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하고 분별해 나가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 사람들의 거짓은 오래가지 않아 들통이 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3일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웃이며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떠나 3일 길을 가서 기본 사람들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성은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아멘. 이 일이 있은 지 3일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서 불과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성읍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대로라면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화친을 맺었기에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거짓에 기반한 조약도 지켜야 합니까? 이쪽에 세팅된 그 거짓에 의해서 조약을 맺게 됐는데 그것도 지켜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도 비록 기본 사람들의 거짓에 속아서 맹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맹세한 이상은 임의로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조약을 맺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이 오판하고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라면 하나님의 명예, 그분의 신실하심을 위해서라도 그 조약은 지켜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맹세를 지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맹세를 지키되 조약의 결과는 그들 스스로 감당하게 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 앞마당에 함께 공존하는 것을 허용해야 했고 또 온 이스라엘 회중의 원망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든 약속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비록 경솔하고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때로 손해보더라도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으므로 그들을 칠 수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그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다. 지도자들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어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굵는 자로 삼으라.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지도자들은 원망하는 백성들을 설득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되, 그래서 기본 사람들은 살려주되 그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 깃는 굳은 일을 맡긴 것입니다. 전화위복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도 지켰고 이스라엘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실수한 것조차 복이 되는 일로 바꾸셨습니다. 기본,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후에도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됩니다. 그 후에 기브온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도 기브온 산당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회막을 임시로 설치해 놓았던 곳도 기브온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시
종교 중심지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거기 함께 돌아온 기브온 사람들의 명단이 있고,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한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도 화친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그의 친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개인은 영적 긴장을 풀지 말고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시대를 읽고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뜻에 민감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전화위복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때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생에 주님 한 분 경외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속들도 신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 땅의 계략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종국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우리의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늘 붙들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